하나님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에스라서 5장입니다. 71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라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그때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닥드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고 성경 한 구절 좀 더 찾아 놓으세요. 학개서 1장입니다. 1308페이지예요. 학개서 1장도 같이 살펴볼 거니까 표시를 해 놓으세요. 에스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나라가 패망을 하고 70년 동안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 바벨론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에게 멸망을 당하고 페르시아의 초대 황제였던 고레스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니네 고향에 가도 좋다 이렇게 석방령을 내려요. 그 뒤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100여 년에 걸쳐서 세 차례 복귀를 합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1차 복귀한 자들 내용이에요. 80년 후에 에스라가 두 번째 복귀를 주도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통해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한 이유가 뭐냐면 이사야 선지자 40년, 예레미야 선지자 50년, 거의 10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니네 그러다가 망한다 경고를 했거든요. 근데 돌이키지를 않아요. 기어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70년 만에 이제 귀환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통해서 이 성경을 쓰게 하심으로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 은혜로 다시 복귀를 했으니 이제 이 땅, 이 나라가 하나님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세 번째, 우리 조상들이 주변의 이방인들과 섞여 살면서 그들의 행위를 본받고 이방인들 사는 방식대로 살아가다가 이 꼴을 당했으니 우리는 이제 주변 이방인들과 섞여 살면서 그들의 삶의 방식에 오염되지 않아야 된다. 순결하고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이 성경을 쓰게 하셔요. 이제 1차로 복귀한 자들이 제일 먼저 자기들의 생활 터전을 마련하는 것보다 하나님 성전을 먼저 지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성전 재건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 고난거리가 생겨요. 위기가 생깁니다. 첫 번째,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재건을 방해를 해요. 그 사람들이 페르시아 그 총독들 그 지역을 관장하는 공무원들한테 뇌물을 줘가지고 성전 재건을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두 번째는 몇 년에 걸쳐서 기근과 흉년이 생겨요. 식량난에 시달려요. 세 번째는 국가적인 토목공사에 장기간 동원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이 빠져요. 기력이 다 소진됩니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지금은 성전 건축할 때가 아니다 하고 성전 건축을 멈추고 16년 동안 세월이 흐른 거예요. 그리고 오늘 5장에서는 이제 하나님
명령 따라서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지금보다 좀 형편이 좋아지면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더 내 신앙이 성장하는 일에 더 힘을 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성경은 진짜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다고 한다면 성경은 진짜이고, 세상이 흘러가는 방향은 성경대로 갈 겁니다. 만일 세상이 흘러가는 방향이 성경대로 간다면 성경대로 신앙생활하기 좋은 세상이 될 것 같아요? 나쁜 세상이 될 것 같아요? 이제 세상은 도저히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세상으로 바뀌어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있을 징조 중에 하나가 전 세계적인 신앙의 박해예요. 이제 피바람이 몰아칠 겁니다. 지금 정치인들이나 연예인들이 어떤 사건에 연루돼요. 김호중 씨 좋아하는 사람 있을 겁니다. 그가 범죄를 해서 구속이 됐습니다. 그 팬들이 난리가 났잖아요. 난 우리나라 백성들이 뭔 생각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좋아하는 거 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잘못했을 때 처벌되는 건 이건 격이 다른 거예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도 손대면 안 돼. 지금 이렇게 우리가 바뀌었어요. 근데 이런 흐름을 보면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이런 성향의 백성들의 좌표 찍기, 표적 찍기가 교회를 향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이 민주국가에서 이제 교회에 테러가 생길 겁니다. 이 민주국가에서 벌써 백성들의 뇌가요 바뀌었어요. 뇌가 바뀌었다니까는요. 옳고 그름이 사라졌어요. 우리가 코로나 때 교회에 좌표 찍기 하는 걸 겪어봤잖아요. 이것이 이런 성향이 흘러가게 되면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은 자유국가예요. 이 자유국가에서 교회의 좌표 찍기가 딱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이 맨날 교회에다 돌멩이 던져봐. 우리가 살겠습니까? 맨날 유리창 깨지고 맨날 현관문 깨지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살겠냐고. 기쁘게 찬양하고 있는데 쨍그랑하더니 막 돌날로 들어봐. 이 기겁을 해서 살겠냐고. 세상은 이렇게 될 건데 형편 좋아지면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지금은 아닌갑다. 형편 좋아지는 세상이 두 번 다시 안 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오늘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 제일 좋은 날이야. 오늘이.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빠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함정에 빠진 거예요. 지금은 아닌갑다. 지금은 아닌가 보다. 혹여라도 지금보다 조금 더 형편 좋아지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런 날 안 옵니다. 지금이 제일 좋은 날이에요. 지금이. 이렇게 해서 16년간 멈춰졌던 성전 재건이 이제 시작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과정을 겪으면서 다시 16년 동안 멈췄던 성전 재건을 시작하게 됐는가? 다시 성전 재건을 시작하기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것이고요. 그런 와중 속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하는 걸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일들은요, 하나님이 은혜가 이끌어가야 돼요. 그리고 사람은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이 만남의 접촉점에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일이 일어나요. 이런 성경적인 원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갈 때 아멘 아멘 순종으로 나가서 우리도 하나님의 큰 일들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스가랴서 5장 1절에 보면 유다 사람들에게 학개, 스가랴 두 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했대요. 그런데 어떤 예언을 했는지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예언한 내용이 학개서 1장에 있는 거예요. 우리 학개서 1장으로 다시 넘어가 보십시다. 학개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가 찍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구절 끝절에 보면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이렇게 돼 있네요. 하나님의 예언의 내용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책망입니다. 책망. 너희들이 지금은 성전 건축할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 성전을 건축을 포기를 했고 하나님의 집이 황폐하게 됐다. 그런데 너희들은 너희 집을 완벽한 집으로 만들었다. 이 중동은 건조 지역이라 건축을 어떻게 하냐면 진흙과 돌을 섞어서 건축을 해요. 지금도 파키스탄이나 아프가니스탄에 갑자기 홍수가 나가지고 집이 쓸려 내려가는 걸 텔레비에서 보았을 겁니다. 대부분의 서민들의 집은 돌과 흙을 진흙을 반죽해서 쌓은 그런 집을 짓고 지금도 살아요. 그런데 부자들은 그렇게 집을 짓고 안에다가 판자를 누릅니다. 그게 판벽이에요. 판자로 벽을 쳤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최고급 인테리어한 겁니다. 솔로몬이 돌로 성전을 짓고 성전 내부를 백향으로 판벽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순금으로 도금을 해요. 그러니까 이 판벽한 집은 고급 건축 양식이에요. 자기네 집은 그렇게 줬대. 자기네 집은. 그래서 9절 끝절에 책망하는 거예요. 내 집은 황폐해졌는데 니네 집은 니네들은 니네 집 짓는데 그렇게 빨리 왔다 갔다 하냐. 이렇게 해서 책망을 하는 거죠.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회에게 안부 편지 그리고 목회적인 지도하는 내용을 쓴 것이 빌립보서인데 그때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주변에 아무도 없다. 이 편지가 도착하거든 디모데 보고 나한테 오락해라.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와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하게 생각할 자가 디모데밖에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은 구하지 아니하는도다. 내 주변에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디모데 좀 보내줘라. 그 전에 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은 구하지 않고 저마다 다 지 일만 챙긴다. 다 떠나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자기 일만 신경 씁니다. 하나님 일 신경 안 씁니다. 교회 일 신경 안 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걸 책망하신 거예요. 그것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보내가지고 해방시켜라 라는 말을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를 만나가지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이야기를 할 때 설득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가서 내 백성 내 군대를 인도해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호칭은 한결같아요. 뭐냐면 내 백성입니다. 근데 학개서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 백성이래. 우리 자녀들을 부를 때 내 자식입니다. 근데 화딱지나면 이 새끼입니다. 그렇잖아요. 화딱지나면 이 새끼입니다. 부모 자식 관계가 온전해지면 내 자식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상황에 있을 때 뭐라고 불렀냐면 이 백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건 당신하고 상관이 있다 소리예요, 없다 소리예요? 없다 소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은 2억 마리 떨어진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 2억 마리 떨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칭할 때 내 백성이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불렀냐면 이 백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백성. 지금 나의 신앙생활하는 이런 형태들을 볼 때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에 내 자식이라고 보겠는가 아니면 이 백성이라고 부르겠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볼 때 내 백성이라 부를 만한 은혜의 성도들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책망이었는데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했나 봐요. 그 멈춰진 16년 동안 어떤 일을 했는데 그 일이 어떤 일이었냐면 6절이었어요. 학개서 1장 6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육절을 보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이 있어요. 많이 뿌렸답니다. 많이 먹었답니다. 많이 마셨답니다. 좋은 걸 입었답니다. 삭슬 받았다. 월급을 많이 받았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을 왜 했어요? 9절 책망에 보면 자기 일에 빨랐다. 자기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했대요. 그런데 실제적인 결과는 뭐였어요? 많이 뿌렸는데 수입이 적었답니다. 많이 먹었는데 배가 안 부른대. 늘 공허한 거예요. 많이 마셨는데 흡족하지가 않아. 좋은 옷을 입었는데도 따뜻하지가 않아. 월급을 많이 받아갔는데도 지갑에 구멍이 뚫렸대. 지금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의 꿈의 연봉이 1억입니다. 그러면 세금 떼고 이것 떼고 저것 떼면 750에서 약 800만 원 될 거야, 한 달에. 한 달에 800이에요. 많이 벌죠. 근데 지갑에 구멍이 났대. 그러니까 1000만 원 들어오고 1100만 원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지갑이 금고여야 되는데 이게 정거장이야. 돈이 왔다가 머물렀다가 휙 나가버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일이 그럼 이런 현상이 해마다 반복돼 봐요. 살만 나겠습니까? 인생 허청나는 거예요. 이런 등골 빠지는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럼 이런 일이 왜 벌어졌냐?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뭄을 주셨대. 하늘에서 이슬과 하늘에서 비가 완전히 사라지게 했답니다. 그러니까 16년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해마다 계속 기근과 흉년이 반복됐었나 봐요. 근데 놀라운 건 아무도 몰랐어.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하는 동안 왜 그런 일이 해마다 반복됐는지 아무도 몰랐어. 하나님의 징계였다는 걸 깨달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학개 선지자가 책망할 때 알았던 거야.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그런데 이 가뭄이 어디에 오냐면요. 11절에 보면 이 땅에 산에 곡물에 새 포도주에 사람들에게 육축에게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가뭄을 내렸대요. 가뭄은 어디에 오는 겁니까? 자연환경 속에 오는 겁니다. 근데 내 인생에 가뭄이 내렸대. 내 인생에. 내 가정에 가뭄이 임했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 거덜납니다. 인생 자체가 거덜난다니까요. 우리가 여호수아서 혹은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표현할 때 그 땅은 어떤 땅이라고 표현을 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지금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 생각해 보세요. 중동 지역을 생각해 보세요. 그걸 비교하고 그때 당시 모세 당시 여호수아 당시 가나안 땅은 비옥한 땅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그 땅을 탐지하고 들어올 때 포도송이 하나를 따갖고 왔습니다. 그 포도송이 하나를 어떻게 가지고 와서 운반했어요? 작대기에다 껴가지고 두 사람이 어깨에다 메고 왔어요. 그리고 그렇게 불평불만 많았던 12명이 그 땅은 진짜 좋옵디다. 이건 다 공통적으로 인정을 했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이에요. 대략 4,000년 전입니다. 그때는 그런 땅이었는데 지금은 왜 사막기후가 됐냐? 세상
기후학자와 지질학자들은 기후가 바뀌고 지질이 바뀌어서 그때는 그 비옥한다. 이건 고고학으로도 증명됐어요. 고고학 발굴에 의하면 한 4,000년 전에 중동 지역은 초목 지역이었답니다. 그건 지금 고고학으로 증명이 됐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세상 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기후가 바뀌어서 그렇다. 비가 많이 오던 땅에 비가 안 와서 그렇다. 지질학자들은 그때는 비옥한 땅이었는데 지질이 사막 땅으로 바뀌어서 그렇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징계가 뭐였냐면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였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 대륙의 기후를 바꾼 거예요. 대륙의 지질을 바꾼 거예요. 토양을. 그럼 이걸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전 세계가 불경기예요. 전쟁 때문에, 그리고 미국의 고금리 정책 때문에, 혹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전 세계가 불경기예요. 만일 하나님이 나 하나 부자 만들어 주려면 어떤 일이 가능한 거예요? 전 세계 경기의 흐름을 바꿔서라도 나 하나 부자 만들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대륙의 기후를 바꿔버렸다니까요. 그게 성경의 해답이에요. 그렇게 비옥했던 땅이 지금 왜 사막 기후가 됐냐? 하늘이 닫혀서 그래요. 하늘이 닫혀서. 그런 일들이 16년 동안 해마다 반복됐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도 몰랐어. 그냥 단순하게 자연 현상으로만 알고 있었던 겁니다. 올해도 비가 안 올라네 비요. 올해도 흉년이네. 작년에도 그렇더니 또 올해도 비가 안 오네. 이렇게 하고 그냥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 그거 내가 니네들 책망하려고 한 건데 아무도 몰랐다. 아무도 몰랐다. 우리 성경 한 구절 찾아보십시다. 열왕기 상 한번 찾아봅니다. 526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8장입니다. 37절에서 39절까지인데 한 절씩 교독합시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백성을 애워싸거나 모든 재앙이나 모든 질병이 있거든 막론하고 함께합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쳐놓고 건축 헌당식을 합니다. 기공식을 하는데요. 준공식을 하는데요. 제단에다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나서 손을 들고 백성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하는 중에 이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져서 하나님의 징계로 이 땅에 기근이 오거나 흉년이 오거나 적군에게서 전쟁에서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거나 이런 재앙을 만났을 때에 우리 백성 중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 이걸 깨닫고 하나님께 돌이켜 이 성전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거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그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현상이 성전 건축을 포기했던 16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나타났어요. 근데 아무도 몰랐어.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있을 징조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 모든 징조가 지금 전 세계에 동시에 터졌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그건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재림의 때가 임박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빨간 경고등이에요. 빨간 불이 깜빡 지금 경고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깨어있는 자 눈에만 보입니다. 깨어있는 자 눈에만. 누구도 몰라. 이 빨간 신호등이 무슨 뜻인지를. 예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경고를 하셔요. 인자가 임하는 그날은
노아 홍수 때와 같을 거다. 비가 오는 그때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다. 인자가 재림하는 그날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갈 거다. 먹고 사는 일에 놀고 즐기는 일에 전심전력하는 거예요. 전심전력. 절에 찾아가고 뭐 성황당 찾아가고 무당 찾아가고 또 외국의 다른 신들 믿는 이것이 우상숭배인가? 지금 현대인들에게 특히 젊은 세대에게 노는 거요, 즐기는 거, 이건 신이에요, 신. 이거 없이 살으래라. 이걸 견딜 수가 없어. 놀고 즐기려면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돈입니다. 근데 자기 욕구대로 놀고 즐길 만한 돈이 지금 이 시대의 80%는, 우리 국민의 80%는 그 돈이 없어요. 자기가 원하는 만큼 놀고 즐길 만한 돈이 우리 백성들 가운데 80명, 100명 중에 80명은 그 돈이 없어요. 그런데 놀고 즐겨요. 뭔 돈 갖고 할까요? 빚내서 합니다. 빚내서 해요. 근데 예수님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간다. 그 일에 전심전력할 거다. 빨간 경고등은 계속 깜빡깜빡거리는데 그게 뭔 뜻인지를 몰라. 이런 악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경고등의 뜻이 무엇인지 볼 수 있는 깨어있는 영혼들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책망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것이 학개서 1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성전을 건축해라. 언제예요? 건축하라라는 단어가 그 시간적인 개념이 현재예요, 과거예요, 미래예요? 현재입니다. 지금 하라는 거예요. 지금 해라. 지금. 니네가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고 내박쳤던 성전 재건을 지금 해라. 지금.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되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기뻐한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영광을 얻는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반대로 우리가 죄짓고 불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첫 번째, 하나님이 진노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을 당합니다. 먹칠을 당합니다. 영광을 얻는다는 말은 높임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거의 거꾸로는 하나님의 이름이 떨어진다는 것이요. 먹칠당하는 것이요. 로마서에서 말씀합니다. 로마서 2장에 너희들이 율법을 자랑하나 그 율법을 범함으로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못 얻을 받게 하는도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받은 백성이요 하고 자랑한대. 근데 실제로는 그 말씀을 어겨. 그래서 주변에 사는 이방인들이 야 니네 그게 뭐야 하고 율법을 어기면서 사는 유대인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성전 건축을 하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많은 경우 실제적인 성전 건축했던 교회들이 학개서 강해를 반드시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 재건하라는 이런 말들이 있고 안 하면 막 하나님의 징계가 쏟아지는 본문들이 있으니까 성도들한테 교회당 짓자 이거에 동기부여하는데 많은 교회들이 학개서를 강해를 했을 겁니다. 저도 많이 들었고요. 예, 실제적으로 성전 그 교회당 건물을 짓는 것이 필요한 교회도 있습니다. 8년 전에 저희 교회가 또 한때는 여기 꽉 찼던 때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가 한때는 여기가 꽉 찼다니까.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해서 상의한 끝에 옆에 땅을 산 거예요. 110평을 교육관을 짓든지 본당근 교육관을 짓든지 해서 이 꽉 찬 이 인원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해서 옆에를 산 겁니다. 그래 놓아서 이제 시간이 흘러가는데 제가 생각했던 건 우리 성도들이 대부분 가난한데 이걸 밀어붙이려면 가난한 성도들이 얼마나 부대끼겠는가 제가 못하겠더라고. 그때는 강상학 목사님이 장로였을 때고 신학교 다니면서 목회를 준비하고 있을 때예요. 당신이 곧 떠날 거니까 저한테 몇 번을 확인을 하더라고. 할 겁니까 말 겁니까.
강상환 목사님은 큰 사업을 했던 분이라 결단이 굉장히 빨라요. 하자 하면 그냥 확 밀어붙여 버립니다. 그러니까 당신 떠나기 전에 저한테 몇 번을 물어보시더라고. 할 거냐 말 거냐. 근데 제가 성도들 가난한데 힘들 거다, 이걸 제가 넘지를 못했어요. 그게 결국은 지금은 아닌가 봅니다 하고 손을 안 댔거든요. 그때 당시 우리 교회가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몇 터졌다니까요. 우리 교회 애들이 진짜 몇 터졌어요. 여름 성경학교 하면 80명 100명씩 왔으니까 애들만. 그래가지고 제가요 노예에 그 주일학교 부흥하는 그 위원회 위원으로 선정까지 됐다니까요. 그래서 아니 저를 왜 뽑으셨어요? 그랬더니 아니 당신 교회 애들 많다며. 근데 그때는 저희 교회 20년 전이 15년 전이니까 저희 교회 성도들이 다 젊었죠.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들도 손보러 다닐만 했지 그때는. 아니 우리 성도들이 애 많이 낳아서 그런 걸 내가 어떻게 해? 그때는 성도들이 뭐 애 잘 낳거든요. 근데 우리가 함정에 탁 빠졌어요. 본당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애들이 초등학교를 졸업을 하면 중고등부할 공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 친구들이 있는 다른 교회로 가. 그게 7년 8년 계속된 거. 지금 없어졌잖아 주일학교가.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생각하면 그때 했어야 돼. 이 학교에서를 제가 강의를 하면서 안 하면 저주받습니다 막 협박도 해가면서 했어야 돼. 그중에 그 아이들 중에 절반만 남았어도 여기 차고 넘칩니다. 그때 했어야 돼. 근데 제가 마음이 하도 약해, 저는 워낙 사람이 좋아가지고 성도들 고생하는 걸 보지를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지금 고령화에 직격탄 맞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고령화에 직격탄 맞았잖아요. 애들은 사라지고. 저도 이제 나이 먹다 보니까 이 강단 올라오는 계단 2개 아니요, 막 도가니가 얼마나 시련지 이거 2개 올라오는데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교회 건물을 지어야 될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절에 하나님의 책망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더 본질적인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 시대의 진짜 성전이 뭐냐? 이 시대의 진짜 성전이 뭐냐?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 계시는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게 본질적인 성전이라고 한다면 각자 질문하세요.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의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그걸 각자 본인에게 질문하세요. 하나님이 그 내 영혼 속에, 가장 깊숙한 내 영혼 속에, 마음 속에 오직 하나님만 있습니까? 그게 성전이 재건된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나는 무엇을 하든지 그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내가 무엇을 결정하고 선택할 때 그 선택하는 기준은 성경이다. 이렇게 살고 있으면 내 안에 성전이 재건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 깊은 영혼 속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신약 성경에 하나님을 책망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책망을 합니다. 너희가 입으로는 나를 시인하나 그 행위로는 나를 부인한다. 나 예수 믿지. 나 교회 다니잖아. 근데 사는 걸 가만히 보면 그 행동으로 자기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걸 지가 증명해. 자기 행동으로. 하나님이 없어요. 우리 자녀들의 속을 지그시 들여다보세요.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있는가? 우리 자녀들 살아생전에 예수님 재림할 확률이 저는 90% 이상이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하나님을 위해서 돈 많이 벌어라. 사업가 되게 해달라고 저는 어려서부터 기도했거든요. 하나님을 위해서 돈을 많이 벌고 만일 신앙이나 돈이나 둘 중에 하나 양자택일을 해야 될 경우가 생긴다면 나는 너희들 살아생전에 생길 거라고 믿는다. 미련 없이 돈 벌여라. 미련 없이 돈 벌여라. 그리고 하나님 선택하고 그냥 팍 죽어버려라.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자식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는가? 그게 성전 재건이에요. 그게.
이런 책망과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이제 우리 에스라서로 넘어가 보십시다. 5장 2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을 한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러니까 이 책망을 들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심이 깨어났어요. 다시 하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몹쓸 짓 했다. 다시 하자고 힘을 씁니다. 학개서 1장 1절에 보면 이 책망을 받은 때가 6월 1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전 재건을 시작하는 작업을 시작한 게 언제냐면 6월 24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3일 준비하고 곧바로 국가적인 토목공사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즉시 순종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려가면 꼭 마귀가 먼저 신방 옵니다.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제일 먼저 했던 게 축복을 선포한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런데 그 축복의 열매를 따먹기도 전에 마귀가 신방 옵니다. 죄짓게 합니다. 축복의 밥상을 뒤집어 엎어버려. 우리가 하나님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로 이 설교 들을 때는 저마다 다 결심할 줄로 제가 믿습니다. 네가 뭔 말을 해봐라 내가 듣나. 이런 분 하나도 없을 거라고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니 나도 신앙생활 제대로 해봐야 되겠다 하고 지금은 끄떡끄떡하면 생각할 겁니다. 나가면요 마귀가 신방 가방 들고 와 있다니까. 문 앞에 와 있어. 그리고 내가 집에 가는 동안 내 인생에 찰싹 붙어버려. 절대로 그렇게 살게 놔두지를 않습니다. 그게 바로 3절이에요. 3절 같이 있습니다. 그때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스네와 페르시아 총독들과 관리들이 공무원들이 찾아온 거예요. 왜 찾아왔냐? 스가랴서 4장 에스라서 4장 1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있죠. 16년 동안 성전 건축 멈추게 했던 사마리아 사람들. 이 사람들이 건축 재건하니까 또 투서넣었거든요. 이것들이 성을 쌓고 반란을 일으키려고 한다 해서 검사 나온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가면요 그렇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집요한 방해하고 공격이 끊임없이 주어집니다. 계속 반복돼.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누가 이거 하라겠어 하고 조사를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셨냐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공무원들이 와가지고 성전 건축을 막기를 원했던 거예요. 지난 16년 동안 그렇게 해왔으니까 이 공무원들도 그렇게 할 줄로 믿었던 거예요. 의도로 했던 것이고. 근데 이 사람들이 와서 조사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 이거 시작됐어? 누가 이런 권세를 줬어? 이걸 조사를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 제국의 초대 황제가 하락했던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 지역 공무원들이요 황제에게 공문을 띄운 거예요. 그 공문이 뭐냐면 5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제 왕이 선이 여기시거든 그래서 다리오 황제가 이 공문을 받아보고 국가 문서 보관 창고를 검색을 시킨 거예요. 그런 공문서가 초대 황제 고레스에게 그런 공문서를 유대인들에게 주었는지 안 주었는지 조사를 시킨 겁니다. 에스라서 6장으로 가보십시다. 6절, 7절, 8절 한 절씩 교독해 보십시다.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스네와 스달보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함께합니다.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초대 황제가 성전 재건을 명령한 문서를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다리오 황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세 가지를 명령합니다. 첫 번째 멀리 떨어져 있어라. 그게 뭔 뜻인 것 같아요?
니네들 그 사람들 성전 재건하는데 가까이 가지 마. 멀리 떨어져 있어. 이게 무슨 뜻이에요? 방해하지 말라 소리입니다. 두 번째는요. 성전 재건 모든 비용 국가 세금으로 보충해 줘라. 세 번째는요. 성전이 지어지고 제사가 계속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끊어지지 않게 해라. 성전 관리 비용, 유지 비용,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사 비용 모든 것을 국가 재정에서 보조해 줘라. 꿈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꿈 같은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건 뭐예요? 그냥 우리 힘으로라도 성전 재건할 수 있게 방해는 안 했으면, 성전 재건이나 됐으면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해준 일은요, 생각도 못한 일을 했다니까. 황제의 명령으로 누구든지 방해하지 마라. 필요한 모든 경비를 국가에서 지원해라. 성전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 성전 관리하고 유지하고 보수하는 모든 비용도 국가 세금에서 지원해줘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일들이 언제 벌어졌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전 작업을 하는 과정에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은혜 약속들을 많이 하는데 그 약속들이 언제 실제로 나타날 것 같아요? 순종하는 과정에 나타나요. 우리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언제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자식 죽여서 이삭 나한테 바쳐라 했을 때 이삭이 따라가면서 아버지 제사 드릴 양은 어디 있어요? 그냥 억장이 무너지지. 너야 이걸 어떻게 말해? 하나님이 준비할 거야 이랬습니다. 수풀에 양이 걸려 있는 걸 아브라함이 발견합니다. 언제 발견하죠? 칼로 이삭 찌를 때 그때 그게 보여요. 진짜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했냐면 믿음으로 아브라함 이삭을 바치는데 모리아 산에 올라가는 이삭과 내려오는 이삭이 달랐다 그렇습니다. 내려오는 이삭은 죽은 자 중에 살아난 것과 같음이라 이랬어요. 올라갈 때는 재물이었습니다. 내려올 때는 부활한 이삭이었어요. 요단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은 홍수가 났습니다. 하나님이 들어가라 그럽니다. 언제 갈라집니까? 제사장들이 먼저 첨벙첨벙 들어가니까 갈라집니다. 내 인생 속에 이런 크고 위대한 기적의 역사가 대체 언제 일어날 거냐? 언제 일어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걸어가는 과정에서 겪어요. 그러니까 발을 안 띄면 그게 없어. 신앙은 그래서 생활이에요, 생활. 신앙과 생활은 한 단어야. 한 단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근데 한국 현대 기독교인들이 기적을 일으켰어. 그 한 단어를 두 단어로 분리해버린 거야. 신앙과 생활을 분리해버린 거야. 기적이에요, 기적.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신앙이야. 나가서는 생활이야. 신앙 따로, 생활 따로. 그 기적을 일으켰다니까요. 우리가 일으킨 기적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인생 속에 사라진 거예요. 이 성경의 논리적인 흐름을 잘 이해를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물결에 흘러 떠내려갈 때 그곳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순종하는 과정 속에서 겪어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그래서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십시다.